역대기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다시 유다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또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유다 공동체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가운데 치욕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그러한 패배의식이 있거나 또 좌절하거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초라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셨고 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역대기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과 역대하는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지만 열왕기상, 사무엘상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반복되지만 그냥 단순히 반복된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역사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 역사를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신앙의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기록한 말씀이 역대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앞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읽었는데 또 역대기 상하를 읽으면 내용이 또 나오네,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똑같은 역사를 기술했지만 하지만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 또 솔로몬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었죠. 특별히 역대하 말씀, 이 역대하 말씀, 이제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나누는데 역대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고 돌아왔던 유다 공동체, 이 수룹바벨 성전이 잘 지어져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또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역대하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 성전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역대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랑하라. 우리의 인생도 역사 아닙니까? 우리 개인사라고 그러죠. 개인의 역사인데 우리 개인의 역사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은 누구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사실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죠. 뭐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축되어야 하죠.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면, 솔로몬이 자기 어떤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 자기의 명예를 내세우기 위해, 어떤 왕의 어떤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 성전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 일이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합니다. 그 건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두로 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함께 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은 혼자 짓도록 하지 않고 많은 도움의 손길로, 많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요, 혼자서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일을 해야 하죠.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전을 짓는 이유를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4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도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자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라. 솔로몬은 자신이 뭔가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은 것이죠. 6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따름이니이다. 솔로몬은 자신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머물 수 없으시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성전을 지어도 그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런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해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라는 고백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체가 뭐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성전 지었어요. 잘했죠? 저 잘했죠? 그러니까 이제 저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시다니요.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분은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할 수가 없어요. 원망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하며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일하는 봉사,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해주는 것처럼, 내가 이거 하면은 하나님 뭐 해줄래요? 또 교회에서 누군가가 같이 일을 할 때 내가 이거 하면은 내가 다음에 뭐 할 때 당신도 뭐 해줄 건데,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종이죠. 일하고 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종으로 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만난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불평불만할 수가 없어요. 원망할 수가 없어요. 늘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당연한 게 없는 거죠.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누가 나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쓰임받은 게 감사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12절입니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후람 왕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17절 18절입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땅에 이방 사람들이 15만 3,600명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일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함께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누가 막 열심히 일하면은 나대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뭔가 소수, 그것은 잘못된 교회죠. 건강한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거예요. 소수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열려있는 공동체, 끼리끼리 공동체가 아니라 열려있는 공동체, 함께하고. 나와 성향과 기질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있으면 안 할 거야, 난 저 사람하고만 일할 거야.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그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세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충성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